네, 집사님의 뜨거운 기도, 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죄를 지을까요? 쉽지 죄인이기 않은 때문에. 질문이죠. 예, 쉽지 않은 질문이지만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의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딜레마에 빠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어두움에 빠져 사는 것, 그것이죠. 더 큰 문제는 어두움에 처해져 있다는 사실마저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에서 진정 자유롭게 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해방과 자유함이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는 실화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한국인 교회가 없기 때문에요. 미국인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희 교회 목사님이 한 장로님을 교회에서 교인 자격 정지와 함께 파문을 선언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동 성범죄라는 죄목이거든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감옥에 갇혔어요. 컴퓨터 온라인 상으로 이루어진 범죄라고 해요. 근데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장로님은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교회를 하셨거든요. 음악 지도자로서, 청년들의 교사로서, 또 지역사회 봉사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온 교회는 정말 머리를 맞은 듯 믿을 수 없는 그 일로 인해서 놀라고 울고 마음 아팠습니다. 70 중반 나이에 감옥에서 몇십 년을 살아야 하니까 그 인생은 끝이 난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할지라도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그분이 보내온 교회 편지에는 우리 마음을 더욱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는데 그 내용인즉 현재 8명의 감옥 동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으니 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부탁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의 내용이었어요. 와,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두 손을 손뼉을 딱 쳤어요.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감옥에서 그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무엇이 그를 믿음에서 실족하게 한 것일까?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해온 그분, 우리들,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중에 대적마비기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산길자를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혼란과 어둠 속을 헤매다가 결국은 기습적인 경찰의 방래, 걸려 넘어진 것이죠. 사단에 걸려 넘어진 것을 경찰이 찾아낸 것입니다. 그는 다시 자유롭게 될까요? 물론 육신적으로는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자유케 되었다고 봅니다. 자신을 올가매었던 사단의 사슬에서 이미 해방되어서 새로운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면서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분의 글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았거든요. 무엇이 그를 그 어두운 가운데서 자유케 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고 삶에 적용해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정답은 진리의 말씀이 그를 악에서 돌이키게 하신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를 새롭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무사 안일한 생활이 아닌 고난과 시련이 닥쳤을 때 그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신의 탈선을 깨우치게 되고 자신의 부도덕과 죄악을 인해서 슬퍼하면서 새 출발을 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교회와 자신의 이름을 더럽힌 그 수치스러운 일이 그를 육신적인 감옥에 갇혀있게 했지만 그 일은 하나님이 그를 치료하신 수술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은 비단 이 장로님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우리들의 이야기이죠. 빛에 거한다고 하지만 실은 어둠의 세력에 지배받고 매여 살아가는 신앙인, 바로 우리들,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에서 알아봅니다. 요한복음 8장이에요. 이 사건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로 많이 알려져 있지요. 그러나 사실 또 다른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여인을 끌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일을 주도하면서 여인이 희생양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당시 유대의 사람들은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살피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빌면서 회개함으로 지난해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대속죄일을 지나고 난 후 그 회개와 구원받음을 기뻐하면서 초막절 그 성일을 지냅니다. 그래서 명절 끝날에는 제단에다 예물을 부으면서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춤을 춘다고 해요. 밤새도록 그날 밤부터 마지막 밤날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그렇게 밤을 새우고 축제는 마무리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아름답고 감동적인 절기를 마치고 사람들은 다 각기 제각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죠. 그렇게 대속죄일에 자신의 죄를 다 하나님께 회개한 백성들 중에 그 중에는 예수님을 미워해서 그분을 죽이려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기간도 아닌 대속죄일을 지난 그 시점에 유대인의 지도자, 백성들의 종교제들,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실이 그들의 실상이 얼마나 놀라운가요? 다른 사람들은 죄사함과 구원받음을 인해서 밤새 찬양과 춤으로 기뻐하는 반면에 그들은 어떻게든지 보수할 조건을 찾아서 예수를 잡아 죽이기로 결심하고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찾느라고 밤새 혈안에 되어버린 그들이 지금 요한복음 8장의 주인공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백성들과 함께 초막절을 다 지내고 끝이 난 후에
감람산으로 가셨죠. 하나님과 함께 조용히 지내는 그 시간을 보내시고 이른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셔서 이전과 같이 백성들을 앉아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무서운 계교를 다 아시면서도 그들을 피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전히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모습이 우리 가슴에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런데 성전에서의 그 평화스러움은 바리새인들이 한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먼저 세웠을 때 깨져버리고 말죠. 그들은 예수께 교묘한 질문을 던집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밤새 악한 정신을 세운 음모지요. 율법을 올무로 예수를 잡을 목적으로 가늠하는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서 끌고 온 것입니다. 그들은 그 여인을 율법대로 처리하고자 끌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답을 하시든지 간에 예수님을 고소할 수 있다고 장담하면서 의기양양하게 서 있는 예수님 앞에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율법과 예수를 서로 대치시킵니다. 그래서 충돌시켜 버리는 거죠. 모세의 율법대로 그 여인을 돌로 치라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껏 말씀하신 사랑과 용서의 정신에서 벗어났다라고 비난할 것이에요. 또 그 여인을 용서하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정죄할 것입니다. 또한 어떻든지 간에 그 여인을 죽이게 되면 로마인만이 가지는 사형의 권세를 취했다고 로마 정부에 고소할 것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어떤 답을 하든지 예수님은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인간적인 눈으로는 사면초가에 둘러싸여신 위기에 놓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율법을 무기로 해서 예수를 죽이기 위한 것이 유대 지도자들의 계획인 것이죠. 사단의 정신이죠. 사단의 정신. 그들은 초막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그들을 따르는 자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요. 율법을 알지 못함으로 저주를 받은 무리들이라는 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상 이들은 어떤가요? 이들이야말로 율법을 알지 못하고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실상 베데스다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치심을 본 이후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율법을 범한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끔찍한 죄를 이 율법사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율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 여자를 고소할 의무는 남편에게 있거든요. 그리고 범죄한 상대방도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율법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여자만 데려왔잖아요. 그들은 율법을 주신 목적과 율법의 정신을 간과하고 오히려 자신의 뜻을, 악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데 율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고 율법을 안다고 공언하는 당시 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요?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내 자신에 적용해서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보다 혹 남을 정죄하는데 우리는 율법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령의 검이신 말씀은 우리의 죄악을 잘라내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지요. 이같이 율법사들이 간음한 여인을 끌고 온 숨은 목적이 율법을 악용해서 예수님을 죽이자 함과 같이 구약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바벨론 총리들이 왕으로 조서를 만들어 도장 찍게 한 목적이 바로 율법을 근거로 흠이 없는 다니엘을 고소하기 위한 것이었죠. 율법은 또한 사단이 하늘 정부에서 쫓겨나게 된 직접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이같이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고 핍박하는 일에 쓰여질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인 율법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오히려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올가매고 시험하는 수단으로 쓴다는 사실이지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백성과 사단의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세력이 구분될 때도 하나님의 율법이 충성의 시금석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모세가 말했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그리고 다윗도 시편에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행함으로 복이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율법사들의 숨은 계교를 예수님은 다 아시죠? 그들의 음모로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끌려온 여인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함께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수치로 벌벌 떨고 있는 그 여인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상처받고 아파하고 소망마저 없이 살아가는 지금은 죽음 앞에 선 그 여인을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기셨어요. 이 불쌍한 여인을 예수님은 구원하셔야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데 구원하실까요? 이 같은 위기를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실까요? 그분은 조용히 땅에 엎드리시고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죠.
그분이 대답을 안 하시고 조용히 글을 쓰는데 궁금해서 율법사들이 다시 답을 재촉할 때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어떤 답인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법의 집행이에요. 하나님은 간음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나요? 증인이 먼저 죄인에게 손을 대어 그를 돌로 쳐 죽게 할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백성들로부터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따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여자에게 죄에 대한 통렬한 책망의 소리입니다. 그 순간 가늠한 그 여인은 율법으로 죽음을 경험하죠.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바로 죄가 죄의 됨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여인은 자신의 곤고함을 깨닫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항력의 사망에 처해진 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는 그 음성은 그녀를 살리는 음성입니다. 그 중에 죄 없는 자는 아무도 없음을 아시는 예수님의 지혜와 사랑의 행위와 말씀이 바로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는 명령이잖아요.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죽임 당하지 못하게 하는 생명의 장치라고나 할까요? 그녀의 무능과 절망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런 죽는 경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한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있죠. 야곱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 요나가 그랬고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저희 교회 장로님처럼 감옥에 갇힐 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죠. 편히 내 집에서는 사단에 빠져 있더니 말이죠. 정신 차리도록 하는 회초리 같은 도구, 그것이 바로 시련이라는 것이죠. 그 시련을 허락하셔서 당장은 아파서 비명을 지르지만 그 해산의 고통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허락하십니다. 생명의 구원을 주기 위해서지요. 그런 경험들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산 경험들이 되는 것이죠. 또한 그 명령은요, 그 자리에 있는 그분을 죽이고자 하는 악한 율법사들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돌 던지기 전에 자신의 죄가 없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서 자신을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은 그 죄인일지라도 당신의 말씀을 듣고 빛 가운데로 나와서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다시 몸을 굽히어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시죠. 그들 앞에 그려진 자신들의 생애의 죄의 비밀들을 예수님이 적으셨고 그들은 그것을 보았죠. 예수님 앞에 정죄받고 두려웠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 죄를 돌이켜야 했죠.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들에게 주어진 회개 구원을 버리고 모든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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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은 나중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있는데요? 그들이 그 죄악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멸망을 고집하는 자들의 그 최후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첫째, 우리로 법에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도록 함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율법을 보았을 때 우리들은 스스로 결코 그 능력을 행할 능력이 없음을 깨달을 때, 자신의 무능과 무능력을 깨달을 때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끄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죠. 그 율법으로 정죄받고 한 부류는 떠났지만 한 부류는 여전히 예수님 앞에 남아 있습니다. 바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이죠.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정죄받고 죽을 사망의 처지에 서서 율법대로 심판을 기다리는 그 여자를 예수님은 자비와 긍휼로 바라보셨습니다. 온 세상이 그를 손가락처럼 하면서 다 떠났지만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예수님은 그녀와 함께 남아 계셨습니다. 주변의 삶이 그녀를 어둠의 구덩이에 떨어뜨리고 아파서 신음하며 하루하루 절망 가운데 살다가 지금은 사망 앞에 있는 이 불쌍한 여인의 고통과 아픔과 수치와 절망과 그녀의 사망의 경험까지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녀에게 용서와 구원을 선언하시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라고 하는 그 명령과 함께 예수님께서 주신 두 번째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일종의 약속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다시는 죄된 생활을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새로 거듭난 삶을 이루도록 반드시
도와주시겠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용서하신 그 사랑에 이 여자는 어떤 변화가 오나요? 이제까지 서 있던 그 여자는 그 용서하는 사랑에 땅에 엎드려집니다. 그분의 발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함께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감격으로 죄와의 확실한 결별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다짐합니다. 이런 회심의 결과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없이는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그녀를 정죄할 자는 오직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자라야 합니다. 완전하신 분, 바로 예수님밖에 없죠. 그분이 지금 그녀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그녀를 위해 서 계시는데 누가 그녀를 이제 정죄하겠습니까? 율법은 가늠한 여인을 죽음의 깊은 어두운 가운데서 예수 앞에 이르게 했지만 율법의 완성이시며 사랑의 실체이시고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새로운 생명과 빛으로 그녀를 재탄생시키셨습니다. 그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가 그녀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을 파괴하는 유일한 능력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로마서 8장에 선언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라라고 선언합니다. 예수께서 죄가 없다 하신 그 여인을 의롭다 하신 그 여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율법과 사랑 사이의 딜레마를 극복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단순히 사할 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을 옛 자아를 찔러 쪼개서 끝장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없다 함을 선언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와 연합함으로써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성령 안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한다 라고 말하고요. 십자가의 온전한 복음만이 우리를 짓누르는 죄와 옛사람의 세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즉 죄악을 용서받은 그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니 율법을 범해도 괜찮을까요? 아니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사무 처리를 위해서 고속도로를 급히 달려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경찰차가 저를
따라왔어요. 그래서 창문을 여는 순간 얼마나 가슴 철렁한지 여러분도 아시죠? 그때 저는 오후 4시면 닫는 그 시청에 가려면 급히 서둘러 가야 함을 알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간청했어요. 그랬더니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줄 테니 속도 내지 말 것. 그것을 신신당부하면서 경찰은 떠나갔습니다. 그때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맙던지요. 그분의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그 일이 기억날 때마다 저는 법규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은 죄로부터 해방되었으니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라는 명령이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제대로 알면 그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녀의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은 바 되었어요. 그러므로 누가 그녀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회개하고 순종하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고 가장 신실히 따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었죠. 자아희생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예수님의 용서해 주신 은혜에 보답한 그녀의 변화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의 결과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요, 저나 여러분에게도 옛 자아의 끊임없는 욕심과 교만과 자만과 이기적인 고집 때문에 참 쉼이 없이 살아갑니다. 죄의 어감과 공고함으로 힘들 때가 있지요. 제 참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서 모든 죄짐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예수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 모든 매임과 속박에서 자유케 됨을 우리는 그 장로님과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외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제도 말씀하시고 예수는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은 온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외칠 것입니다. 진리를 알라 명령입니다. 그렇게 진리를 알 때 우리는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겠다. 자유가 자유롭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감옥 속에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예수 안에 거함으로 그는 진정한 자유와 쉼을 누렸지요. 그처럼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덮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 동산에서 겟세마네의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가 있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그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나의 옛사람을 부인하고 성령을 따라서 더욱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진리의 성령 안에 자유와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은 절대 확실한 것이고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도구로서 매 순간, 순간마다 쓰임 받기를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축복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